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나무, 혹시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종려나무 하니까는 그냥 우리나라에는 있지가 않으니 그 나무가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 더운 지역에서 자라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흔히 야자수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가지가 곱고 잎이 화려하게 잘 뻗어 있어서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영어로 팜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영어로 팜선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 말레이시아에는 팜트리, 이 종려나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로 여기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요. 그들의 민심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인상 깊은 배신은 바로 베드로의 배신이었습니다.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자세히 돌아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을 근처에까지 따라갔지만 따라가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냥 내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왜 저랬을까? 이것보다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며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입니다. 그의 충성도, 그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충만한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배신하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도 베드로는 힘있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 있게 힘있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베드로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의지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칠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그의 의지일 뿐 그는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왜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저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름 주님을 최우선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난 절대 주님을 안 버릴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에게는 교만함이 되었습니다. 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주님의 수제자야. 그 교만을 틈타서 사단은 그를 시험하였고 결국 그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단은 온갖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시험에 빠뜨립니다. 또한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낭망하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나의 의지가 강하다고 믿었던 베드로의 그 우직하고 충성된 그 틈을 타서 교만함이 싹트게 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를 함께 읽으면서 삼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했던 그의 힘과 능력, 그 삼손의 능력과 힘이 그의 7가닥 머리털에서 나왔을까요? 삼손이 그의 힘의 위력을 행사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옛날 신화나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털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사단의 꾀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들릴라의 거듭된 유혹에 머리털을 밀게 돼서 그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은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 그것이 교만이 되어 사단은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힘있게 말했던 부분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제자들처럼 먼저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바깥들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무리인 양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재빠르게 도망갈 길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세상과 이곳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세상의 것에 내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 자존심에 내 책임감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위장은 하지만 결국엔 세상에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사단에게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사단에게 길을 다 열어준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삼손에게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 또한 우리에게 강하다고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온갖 것들을 이용하여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오래 믿었어.
웬만한 시험은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자신만만해하던 그 모습 속에 나의 교만함이 싹트게 되고 결국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지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의 의지를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비록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에 빠뜨려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만들긴 하였지만 그의 믿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형제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삼손 역시 블레셋에게 잡힌 후에 눈이 빼어져서 눈이 멀어지고 블레셋들 그 사람들 앞에 재롱 부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했을 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며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가 살아 생전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져 낭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시시때때로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며 시험에 들 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나의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6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서서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보셨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그가 응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한심하게 바라보는 혹은 네가 날 버려? 그런 분노의 눈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길은 연민과 사랑의 눈길이며 비록 그가 지금은 부인하였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주님의 관심과 기대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말한 대로 너가 형제를 굳세게 해야 할 것이다 라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속히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신 후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그 눈길을 느껴서 그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주님의 그 눈길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깊숙이 빠져서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의 눈길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죄는 나의 습관을 점차 이용을 합니다. 이만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점점 그 죄는 커가며 나의 찔림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한 번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다가 두 번이어도 괜찮고 세 번 점차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영이 임한 후에 회복되어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역시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겸손함, 나의 약점이나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사단은 이용하려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던 주님의 기도대로 결국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우리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